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 네 번째 신념을 넘어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습니다. 신념. 가정은 이뤄야 돼, 관계는 이뤄야 돼, 사람은 이뤄야 돼, 직장은 이뤄야 돼, 교회는 이뤄야 돼, 삶은 이뤄야 돼, 내 인생은 이뤄야 돼 라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있죠. 근데 이 신념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이성으로 종합된 하나의 결론체입니다.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확신이죠. 근데 이 신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한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 신념은 항상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살아온 삶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신념이 내게 맞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맞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념은 항상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념을 변화되는 것, 이 가변적인 것을 우리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신념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마치 내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깁니다. 신념이 한번 거부당하면 자신의 전 존재의 삶이 거부당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념을 놓지를 않죠. 끝까지 붙들고 갈 때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라는 책에서 신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적으로 지키려고 한다. 마치 신념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여러분, 신념이 때로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념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나의 잘못된 신념, 명백하게 틀린 신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다가 실수를 범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2000년을 앞두고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던 사이비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미선교회가 그랬었죠.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그들은 왜곡된 자신들의 신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이 딱 옴과 동시에 종말이 온다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자신들이 직통계시로 받아보니까 주님이 이때 오신다 라고 자신들의 신념을 완전히 확고하게 생각해버린 겁니다. 이로 해서 그 전부터 이 사람들은 집도 팔고 가정도 팔고, 가정 팔지 않죠. 가정도 버리고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그냥 한 곳에 모여서 종말만 준비를 합니다. 2000년을 맞이해서 이제 공중파 방송들도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막 생방송으로 중계를 합니다. 진짜 종말이 올 것인가? 2000년 땡 하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자신들의 신념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조용했습니다. 자신들의 만들어놓은 이 신념이 깨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로 깨졌다면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뭔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물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멸망해야 되는데, 종말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이 안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왜곡된 자신들의 신념을 꺾지 않고 현실에다가 그거를 갖다가 껴 맞추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신념의 합리화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시간, 우리가 가졌던 믿음, 우리가 가졌던 열정이 너무나 아까우니까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사실 진리를 떠나서 이것이 그냥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의 교주가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니라고 믿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빠져나오질 않습니까? 신념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여태까지 수년 동안에 수백만 명을 졸업시키고 마치 14만 4천 자신들이 그 안에 들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확신하고 믿었던 그 신념이 지금 깨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나 자신들의 사상적으로나 깨트릴 수 없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신념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교리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은 잘못된 자기 신념에 한번 사로잡히면은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신념은 더욱더 완고하고 딱딱해져 갑니다. 더 이상 해결이 되지 않죠. 누군가 이 신념을 하나 딱 건드리면은 이제 그때서부터는 마치 자신의 인생을 도전받는 것처럼 오히려 거꾸로 역효과가 나옵니다. 공격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힘으로 그것을 눌러버리려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왜곡된 신념에 사로잡혀가는 인생들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념, 불완전한 신념이 모두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진리를 만날 때 이 신념에서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왜곡된 신념들 앞에 그 모든 신념들을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만 우리의 모든 왜곡된 신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신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념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교회 안에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그리고 사회는 이래야 돼, 내 삶은 이래야 돼. 근데 이 기준에 맞지 않은 순간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죠. 시험에 들게 됩니다.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정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 신념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의 왜곡된 신념에 사로잡혀 살던 바울,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흔히 바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과 바울은 사실 동일한 인물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왜곡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가 어떤 사명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한번 우리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여러분, 사울의 나이가 당시에 30세 초반의 젊은이였습니다. 그에게는 확고한 한 가지 신념이 있었는데 이 신념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나옵니다. 그의 자라온 환경과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는 부친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울도 로마식 이름 바울을 얻게 되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얻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으로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대우들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도 당시에 굉장히 뛰어나고 존경받았던 랍비 가말리엘에게 직접 교육을 받게 되죠. 가말리엘의 교육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수반되지 않는 학문은 모두 죄로 끝날 뿐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험생들에게 항상 기술을 한 가지씩 가지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텐트 만드는 기술입니다. 당시에 바울이 살던 이 다소라는 지역은 사냥을 키우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냥해서 여러분 그 털을 빼서 천으로 만들어서 당연히 텐트 만든 일이 굉장히 수월했던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헬라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가문적 이런 배경과 학식을 따지게 되면은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 중에 하나였죠. 이런 병에서 자란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소화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바울이죠. 그대로 성장한다면 미래에 아마 회당의 최고의 율법 교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바울의 인생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심취해 있던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가 분명히 십자가 나무에 매달렸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저는 거짓말쟁이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키게 되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봤을 때 유대인이 봤을 때 율법을 자꾸 안 지키시는 겁니다. 일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에 자꾸 사람을 고치십니다. 자꾸만 죄인들과 멀리 해야 되는데 죄인들 가까이 가십니다. 자꾸만 이 율법을 자꾸만 하나도 안 지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때문에 주셨습니다. 너 이거 지켜, 안 지키면 죽어, 이런 협박조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내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율법을 붙들고 함께 살아가라. 그리고 율법을 보면서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지 그리고 너희가 누구 아래 있는지 항상 기억해라. 이것이죠. 하나님은 관계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이것을 행함으로 자꾸만 끌고 가는 거죠. 너 안 지켰어? 너 잘못한 거야. 나는 지켰어? 나는 의인이야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에게서 깨뜨리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봉합시키십니다. 다시 다리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대신 율법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덮기 위해 왔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될 수 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래서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바울은 그래 내가 여기까지 참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부터 더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지켜보던 바울에게 한 가지 자기 신념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였다. 이제부터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의 신념으로 사로잡히는데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야겠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막아야겠다. 내가 믿어온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는 폭력과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에서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 거짓말에 의해서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에게 돌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이 스데반을 죽이냐 살리냐는 찬반 투표에 사울이 참여했습니다. 사울도 찬성을 하죠.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사울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희한한 장면을 하나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죽음을 앞둔 스데반, 근데 그가 그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 열렸다.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황홀한 그의 고백 소리가 사도 바울에게 들립니다. 의아하죠. 쟤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의아해합니다. 근데 더 의아한 것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했던 말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간절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스데반의 마지막 유언은 이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고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심지어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행동과 이 고백이 아직까지 사도 바울의 이 잘못된 신념을 넘어뜨리기에는 아직 미약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상황을 보면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지체를 하면 이런 스데반과 같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나타나겠다, 안 되겠다, 내가 더 힘을 내야겠다 하면서 박해를 더 강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게 2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당시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00km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한 4일에서 6일 정도의 거리죠. 큰 도시였고 회당이 여러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주민들,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에게 가서 법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공문을 가져오게 됩니다. 공문을 얻어서 그 땅을 밟게 되죠. 요즘으로 말하면 체포영장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것을 딱 들이밀면은 너 그리스도인이야? 일로 와 하면서 잡아갈 수 있는 영장인 거죠. 여러분, 그 체포 대상이 누구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도라는 원어 의미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길.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자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은 세상의 겉으로 가는 길이 아니요, 저주의 길이 아니요, 세상으로 빠지는 길이 아니요, 반석이요 유일하신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어느 곳에 서 있든 그곳은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땅을 가든 그 땅은 예수님이 샘이 터지게 하시는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곳이지, 여러분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 이미 그 땅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곳이 가면 예수님의 길이요, 이곳이면 예수님의 길이 아니다? 아니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그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 실수해서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결정한 것 같은데 라고 해도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 또한 선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석 위에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는 그 성도들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그 길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잡아서 그 길을 못 가게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스데반이 죽는 현장부터 시작해서 신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바울에게, 이렇게 악독한 바울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여러분, 동일한 내용이 담긴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은 이 시각이 정오였다라고 말합니다. 12시입니다. 낮 12시.
팔레스타인의 정오가 되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죄송한 말 정도로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내리치면 머리가 막 벗겨질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잘 밖에 나오지도 않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정오 무더위 속에 사도 바울이 길을 갑니다. 독한 사람이죠. 내가 아무리 뜨거워도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쉴 틈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뜨거운 정오 태양 아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뭘로 만나 주시냐면 태양보다 더 놀라운 빛, 환한 빛으로 사도 바울을 둘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빛으로 사도 바울이 눈이 멀고 땅에 엎드러지게 되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빛이 세상에 비추는 것은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둠에 밝히는 것은 그 어둠 가운데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뭐가 썩어져 있는지, 뭐가 흐트러져 있는지를 보고 바르게 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빛, 그냥 일반 빛이 아니라 생명을 비추는 빛. 다시 말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은 죽음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칠 때 그 영혼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빛이 지금 누구에게 비칩니까? 바울에게 비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 하나님에 대한 신념, 율법에 대한 신념이 자신이 바르게 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바르게 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 내 안에 어두움의 신념에 갇혀 있어서 네가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적인 신념, 세상의 신념, 인생의 신념, 학식의 신념, 지식의 신념, 자존심의 신념, 교만의 신념이 너를 지금 눈앞에 정작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의 빛으로 너의 가운데 빛을 비춘다. 여러분, 바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것입니다. 딱 바울만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회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광의 빛이 비추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신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먼저 이 빛 가운데 먼저 거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심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빛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염려와 두려움과 내 생각의 모든 신념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진리의 참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여러분 세상에 어두운 신념이 있습니까?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그 모든 신념이 부서지고 깨어져도 괜찮습니다. 진리는 영원하시고 우리는 그 진리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붙잡고 있는 신념, 내가 이거 깨지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거 두려워서 이거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가정은 이래야 돼, 내 삶은 이래야 돼,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내 신념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깨져서 무너지고 상심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진리의 빛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은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그 신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것은 예가 되고 그것은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내 빛을 내 영혼에 비칠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신념이 때로는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원한 진리는 깨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기쁨을 얻으십시오. 소망을 얻으십시오. 내 생명의 어떤 신념 때문에 나 스스로를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정죄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박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비춘 생명의 참된 빛으로 자유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일시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인자한 목소리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서 잘 못 보고 너의 신념에 따라서 너가 정말 봐야 될 나 예수를 자꾸 박해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박해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게 나를 박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프고 애통하면 누가 아파하십니까? 예수님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섬길 때 그냥 이 교회 건물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 할 때 그래, 교회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한탄과 눈물 때문에 예수님도 고통스럽게 눈물고 애통하며 이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서울 삼강교회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몸된 공동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비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교회를 자신과 같이 여기셨습니다. 자신과 같이 여기셨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을 자신과 같이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면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왜 존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서요? 세상 사람이 뭘 보고 우리를 존귀하다고 여깁니까? 아니요. 세상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길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곧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붙잡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내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의 인격적인 빛을 비추신 이후에 그냥 멈추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십니다. 하나의 목적과 비전을 새롭게 다시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자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신자로 부르셨다면 분명히 목적들이 있습니다. 분명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냥 신자가 되었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와가 아니라 신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가 있죠. 자녀들이 여러분 아들과 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들과 딸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집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합니다. 자신의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려 있습니다. 부모로서 한탄이 생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대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계시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하나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과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죠.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여러분, 내 새끼들을 핍박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멱살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념입니다. 우리의 신념, 우리의 세상적인 신념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혼내시거나 사도 바울한테 윽박지르셔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신자들을 여러분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사람들 하나님이 한번 쳐주셔서 완전히 무너뜨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신념입니다. 우리 신념입니다. 고정관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는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눈이 먼 상태로 사람들에 이끌려서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너는 가서 그 집에 있는 사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줘라.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범죄자입니다. 방조자, 살인 방조자이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바울 자신도 가리켜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일반 죄수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괴수 중에 완전히 진짜 괴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억압자 핍박자 바울을 갖다가 예수님이 복수하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한 도구로 삼아 주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다시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화해자이고 용서이고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적인 은혜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그 은혜로 세상에 극악한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라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신념의 가치관 때문에 스스로가 죄인 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수 없는 자다라고 포기되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가나? 하나님이 나도 버리셨을 거야. 그냥 말없이 묵묵히 그냥 교회만 다니자 하시면서 힘없이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은혜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먼저 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인도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랑의 부르심과 초청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바울이 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핍박만 했습니다. 그냥 박해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그를 불러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핍박자로 서 있던 나 바울,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데 언제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까? 실제적으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죠. 근데 이 예정을 언제 하셨다고 합니까? 태에서부터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사울 이 녀석 가만히 놔뒀다가는 우리 애들 다 씨를 말릴 것 같아. 그리스도인들 다 죽을 것 같아. 안 되겠어. 얘 그냥 내가 한번 빛으로 딱 만나서 근데 버리기는 아깝고 이 열정이 기특하니까 이걸 좀 내가 잘 활용을 해야겠다 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우연히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우연히 그냥 얘를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그냥 만나서 확 뒤집어 버리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태초부터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의 학문, 열정, 그의 배움, 지식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바울의 회심 장면이 동일하게 담겨있는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까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헬라 시대의 속담입니다.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 어리석고 무모하고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죠. 가시채, 여러분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 때 주인들이 그 뒤에 뾰족한 소나 막대기로 툭툭 치는 것을 말합니다. 소가 앞으로 가지 않을 때 툭툭 치는 것이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소가 내가 만약에 가기 싫다고 해서 여러분 뒷발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기만 고생하는 겁니다. 계속 자기만 아픈 거죠. 무슨 말일까요? 바울아
내가 너를 태초부터 예정했고 끊임없이 너를 회심시키려고 너에게 계속 설득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가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가 보았던 예수를 통해서 너를 계속 설득했고, 네가 아무리 박해를 해도 끊임없이 불어나는 신자들을 통해서 너를 설득했고, 심지어 네가 나를 박해하는 그 현장 다메섹 도상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는 끊임없이 너를 기다렸다. 그런데도 네가 돌아서지 않게 내가 이제 빛 가운데 너를 만나 준 것이다. 사울아, 네가 가시체 뒷발길질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그 어두운 심령 가운데, 어두운 심령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말고 나 예수의 푸름 앞에 나와라. 이제는 나와 함께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고집불통이고 아무리 죄인된 신분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연히 그냥 싫어서 그냥 우연히 발길질하다가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쌍해서 채워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태에서부터 예정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포기 안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설득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불러내셔서 그 잘못된 왜곡된 신념에 살아가던 여러분들의 어두운 인생을 밝은 빛 가운데 불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바울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는 핍박자였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세상의 버러지 같은 인간이었다. 나를 까보면은 내 인생에 더러운 것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다. 세상에 나를 드러내면 나는 사형당해도 마땅한 사람이다. 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를 이곳까지 세우신 이가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이 풍성하게 나를 덮어서 나를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사용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우리 속마음을 다 까발리면 사실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창피하죠. 두렵죠. 나의 신념이 깨지는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불안해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은혜와 사랑은 그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핍박자로 살아가는 것 같고 박해자로 포기해버릴 것 같았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영광의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내실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그래서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진리, 그 진리를 붙드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신실하게 한 주를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